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우리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울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의 손 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루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할렐루야. 세세토록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홀로 영광과 존귀함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운행하심과 임재하심에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는 우리 각 심령들에게 또 듣는 귀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자세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심을 넘치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님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혀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인귀의 음악 같은 이 잠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정효성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각자의 삶을 살다가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 삶 속에서 늘 주님을 내 아버지로 보시며 살아가게 하시고 늘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이 축소십시오. 시간도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께
열심을 드리고자 하니 주의 공속들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아멘. 역사하시옵소서. 잘 헤아리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삼아 주옵소서. 아멘. 역사하시옵소서.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행할 수 있는 믿음의 공속자로 삼아 주시고 늘 주님의 의를 구하여 낮은 마음으로 겸손을 구하며 살아가는 아멘.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귀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주님의 은혜로 넘쳐나길 원합니다. 아멘. 주의 영광이 가득 빛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전이 되게 하시고 아멘. 역사하시옵소서. 기도와 예배가 끊이지 않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옵소서. 후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재단에 꼭 필요한 주의 목자가 오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경외하며 늘 아멘.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쫓아 사는 귀한 목자를 보내주옵소서. 아멘. 엎드진 주의 백성들 사랑으로 보듬으며 아멘. 기도하는 사랑의 종을 보내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듣고선 원로 목사님 위해 주의 권능이 임하여 주옵시고 아멘. 주성님 함께 하시사 말씀의 큰 은혜가 오늘 모인 예배자들 위해 넘치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성님 예배 가운데 친히 은행하여 주옵시고 아멘. 저희들에게 큰 믿음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찬송가입니다. 쏘리.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과 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면 나 외로울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과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죽심을 잊히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날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과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물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없네. 주는 높은 산속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진히 주를 맺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과 빛나는 새벽별 주님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전을 주의 빛값으로 세우시고 주의 백성들을 주님이 지극히 사랑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일이 마음속에 주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은혜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굳게 세워져 갈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로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요동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이 시대에 분별력 주셔서 하나님께 굳게 설 수 있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실 날 너무너무 가까웠는데 주님 깨어 있어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11조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받으시고 흔들어 누르고 넘치게 하여 복을 안겨주셔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 귀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영육간을 윤택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복의 그런 복의 통로들로 살면서 아버지 사람들을 많이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행금, 또 아버지 주일원금, 또 아버지 건축금, 성경금, 무명 특별원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받으시옵시고 아버지 드려진 손길마다 하나님이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옵시고 아버지 만사를 형통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 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심령이 복되게 하시고 삶이 복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온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 존귀하게 아버지 주여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 더 거룩하게 하소서. 더 거룩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진실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보실 때에 언제든지 마음에 합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물 받으시고 만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광고를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청빈 부임 목사님께서 7월 26일, 8월 2일 설교하시고 8월 9일 공동회에 투표 3분의 2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일은 김영훈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어요.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후임 목사님 그때 청빙할 때 한번 오셨는데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김영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미가 6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미가 6장 8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 함께 합독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가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것을 행하라는 말씀 갖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 자기 자신에게 이 시간에 고백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무엇이라 뜻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은 뭐를 잃고 살아요? 기쁨을 잃고 살아갑니다. 기도를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보면은 참 어떻게 보면 자꾸 어둠으로 끌고 가는 이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항상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하늘문을 열어놓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또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기를 원하고 하늘 문이 열려져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뭐하는 자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럴까? 하나님과 늘 교통하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또 꿈과 비전을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 아래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 대화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속에서부터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은요, 보통 이렇게 병이 온 사람들을 쭉 보면은 마음에 기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분노가 있고 그 안에 미움이 있고 또 그 안에 화가 들어있어서 많은 병들을 안고 살아가는데 이런 사람들은 병원에 가도 몰라. CT 찍어도 몰라. MRI를 찍어도 몰라. 스캔을 해도 몰라. 의사 선생님도 몰라. 왜 모르냐? 그는 자기 마음속에 잠재적으로 계속 향해서 디프레시를 받으면서 어두움의 세계가 계속 누르고 있기 때문에 의학적으로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자기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막 가슴이 답답해져. 온몸은 떨리기 시작해. 이래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이거를 도와줄 수 없는데 누구만 도와줄 수 있냐? 하나님만 도와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항상 뭐 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거. 범사라는 건 좋은 일, 나쁜 일, 어려운 일, 힘든 일, 잘 되는 일, 안 되는 일 상관없이 이 범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감사라는 거예요. 내가 소중한 거 다 잃었어도 뭐 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더해져 가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선한 것을 내가 너에게 보였으니 너는 선을 행하고 살아가라는 것은. 그런데 이 세상은 선한 것이 무엇인지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세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교회도 불의로 가득 차여 있고 주의 종들도 불의로 가득 차여 있고 나라 정치가들도 불의로 가득 차여 있고 백성들도 불의로 가득 차 있는 이런 시대에 불의를 행해도 사람들은 그것이 뭐라고요? 옳다고 생각하고 계속 향해서 뭐예요? 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선을 행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선을 행하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보상을 허락했냐면 로마서 2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이르다. 자,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자, 하나님은 우리 말씀하십니다. 이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하나님이 보상을 하냐면 10절에 보니까 영광과 존귀와 그 다음에 평강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축복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뭐 하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내가 선을 향해서 추구하고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세 가지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 복으로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그 복이 뭐냐? 내 삶의 영광이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이 평강이 바로 있게 해주시겠다는데 이것은 다 누가만 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어요. 돈이 줄 수 없어요. 사람이 줄 수 없어요. 이 세 가지는 누가 줄 수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뭐 하는 것? 동행하는 것이 이게 선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 선이 내 마음에 나올 수 없습니다. 왜 사람은 죄 가운데 우리가 불의 속에서 악함 속에서 우리가 따라가냐면은 내 마음에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의 인생은 끝장나는 겁니다. 우리의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을 쫓아 살아가야 되는데 네가 정의 가운데 행하고 살아라. 인자를 사랑하고 살아가라.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12장 30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자, 오늘 하나님 없이는 선한 게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어떤 그 마음의 사랑이 나갈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을 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많은 세상에 보면은 세상 의인들 많습니다. 세상에 내가 너무 의로워서 어떻게 해요? 너무 사람이 자기가 의로워서 예수님을 어디다가 십자가에 못 박인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너무 의로워서 자기 스스로들이 너무 의로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어디다가요?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은 겁니다. 자기들은 선을 행하고 산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 뭐냐면 착각입니다. 내가 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시는 정의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할 수가 없다는 걸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바로 말씀하신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자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군 것 같아요, 여러분? 고개를 푹 숙이고 다니는 거야. 뭐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자기 동생의 제사는 받고 자기 제사는 받지 않았다 해서 그 마음에 뭐가 들어갔어요? 분이 들어갔어요. 화가 들어갔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가인아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내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내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서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러나 내가 선을 행하면 너는 죄를 정복하고 살 것이다. 이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자, 믿어지십니까? 이게 뭔 소리인지 이해가 돼요? 자,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면서 바로 이 죄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가는 자는 마음에 뭘 품고 사냐면 미움을 품고 살아요. 화를 품고 살아요. 죄를 품고 살아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하여 내 낯을 들 수가 없냐는 거예요. 그러니 만약에 네가 선을 행하지 않는다면 죄가 내 문 앞에 있어서 죄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에 자기의 동생을 쳐 죽이려고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때에 이사야서 11장 5절에 보면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면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공의로 허리를 띠었다는 겁니다. 공의로 허리를 띠고 성실로 몸에 띠를 띄웠다는 겁니다. 자,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정의가 뭐냐? 하나님의 저울에 달았을 때, 저울이 어떻게 해요? 기울어진 것을 정의에서 벗어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 이해 가셨어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 너희가 선을 행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와서 광화문에서 많이 위칩니다. 우리의 나라의 모든 정치가 썩었고 불의 가운데 가득 찬데 너무 늦게 위치고 있지 않냐는 이런 말도 합니다. 만약에 조금 그렸을 때 잘라내고 그때 교회들이 일어났더라면 이런 비극은 아니었을 텐데 너무 늦었지 않냐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잃어버리면 아니 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이 공의는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돌봐주시는가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5장입니다. 다니엘서 5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왕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니라. 3절.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4절. 그들이 술을 마시고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자,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벨사살 왕은 아버지가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이 경쟁의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이방인 쳐놓고 느부갓네살 왕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본 사람도 드뭅니다,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장래일을 보이시고 그가 교만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쫓겨나서 짐승들과 살게 하셨고 다시 그가 겸손히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그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아버지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이 어느 날 잔치를 했는데 귀족 1000명을 데려다가 그리고 왕후들과 그 다음에 후궁들을 함께 이 잔치를 베푸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오는 은금 그릇을 다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술을 따라서 마시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마시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하기 시작해요? 은, 금, 그 다음에 놋, 나무로 만든 그 신들에게 뭘 하기 시작했어요? 찬양을 하고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술을 마시고 그 금, 은, 동, 철, 그 다음에 목석으로 만든 은 바로 신들을 막 찬양하고 높이기 시작했어요. 이건 뭐냐면 바로 벨사살 상왕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냐면은 자, 다니엘서 5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촉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마다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자, 갑자기 술을 마시고 춤을 추고 막 기뻐서 난리인데 저 벽에 손가락이 하나가 나오더만 막 글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글을 썼는데 자기가 글을 쓰고 없어진 게 아니라 어떻게 글씨가 벽에 어떻게 했어요? 박히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손이 나와서 쓰기 시작하는데 그 글씨가 없어지지 않냐고 글씨가 그 벽에 먹기 시작해서 박히기 시작했어요. 이때 이 벨사살 왕이 어떻게 해요? 얼굴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막 무릎을 이렇게 놓을 수가 없어. 서로가 막 계속 이렇게 막 계속 어떻게 해요? 부딪히고 계속. 얼마나 몸이 떨렸으면 그러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몸이 떨리면은 계속 이렇게 정말로 이 무릎이 서로가 부딪히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진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때에 바로 술객들과 박사들을 다 모입니다. 총명하단잔 다 부르는데 저 글을 읽고 해석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는 그 어떤 한 사람도 해석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때에 바로 느부갓네살 때에 보았던 그 어른들이 있었어요. 이때 한 말이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을 대다가 보여주면 능히 이 해석을 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을 불러옵니다. 자,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23절, 도리어 자신은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자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들로 만든 우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자, 지금 다니엘이 지금 벨사살 왕을 지금 책망하는 겁니다. 왕이 어찌하여 이 모든 주제보다, 지존자이시보다, 하나님보다, 만물의 창조주시보다, 이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보다 어찌하여 더 높아지셨나이까 하고 지금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기명을 갖다가 어찌 술을 마시고 어찌하여 바로 신들을,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신들을 찬양하며 높이나이까 하면서 말하기를,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왕의 호흡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으면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지 아니하였나이다. 모든 우리의 인생의 모든 호흡은 누가 주장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가는 길의 모든 길을 작정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의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게 인생인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로 자기가 더 높아지겠다고 이렇게 한 이 벨사살에게 하나님의 비극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때에 글씨를 해석해 줍니다. 자, 5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르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한데,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에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라.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을 보였다 함이라. 자,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누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라. 자,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메네는 바로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뭐 했다고요? 끝나겠다는 겁니다. 이 소리는 뭐냐면 왕의 자리도 끝나고 왕의 생명도 끝나고 왕의 나라도 뭐 했다고요? 끝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왕 한 사람의 그 실수로 말미암아 자기 인생이면 끝나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까지 끝났어요? 나라의 모든 시대가 다 끝나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바로 바사군이 찾아와서 와가지고 누구를 죽여요? 벨사사 왕을 죽이고 그 나라가 바사로 뺏깁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누가 다스리냐면 다리오 왕이 다스립니다. 바사 왕 다리오가 그때부터 바벨론을 취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공의를 잃어버리면, 공의의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인생에게 얼마나 비극이 우리에게 찾아오는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오늘 여러분과 저는 공의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것이 내가 너에게 보여줬다고 말하고 있는데 공의의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내 호흡을 주장하시고 내가 날마다가 나에게 산소를 공급하시고 물을 공급하시고 해를 공급하시면서 내 호흡을 주장하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내 인생에 가는 길에 하나님이 이끌어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공의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공의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죄 가운데 살면서도 죄가 죄인지를 모릅니다. 불의 가운데 살면서도 그게 불의가 불인지를 모릅니다. 더러움과 추악 속에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죄인지 그것이 더러운 것인지 추악한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사람이 뭐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나를 저울에 달았을 때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을 구원한 그 구원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것은 날마다 여러분의 호흡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가는 것이 내가 공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은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공의 가운데 살아가는 자에게는 그 나라가 견고해지고 그 보좌가 굳게 세워지고 죄상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분노의 날에 숨김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되 큰 은혜 속에 살게 해주실 거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그 공의 하나님과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세상에서도 정말 나를 뽑아내서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주신 그 사랑을 잊어버리면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도 불교 출신 집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맨날 초상을 되면은 맨날 정말 빌고 또 빌고 빌었던 사람 중에 하나이고 그 다음에 절에 다녔던 그런 부모님이었습니다. 그런 가정에서도 이렇게 뽑아낸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뭐냐면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파는 사람에서 그 속에서 뽑아낸 사람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일생에 그는 하나님의 그 공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았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공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겁니다.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란 이 말이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오늘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세상에 내어주었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바로 십자가에서 버리시고 못 본 척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사랑한 것이 무엇입니까? 묻는다면 하나님은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죽은 것이 내 사랑을 확증시켰느니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쭉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신명기 5장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냐면 우리가 뭘로 살아야 은혜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면 그때부터 어디에 어둠의 길로 걸어가요. 죄의 길로 걸어가요. 악한 길로 걸어가요. 내 길로 걸어가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내 길로 걸어가면 반드시 거기는 화가 미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야 되고 은혜 길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7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며 인내를 베푸시되. 자,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어마어마한 보상을 해놨습니다. 자, 선을 행하는 자에게도 하나님 보상했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그 보상이 뭐예요? 내가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내가 천대까지. 그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이에요. 죄를 사랑하는 거라는 거는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죄를 지은 자도 옳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닌 거는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서 다 죄까지도 덮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의 값은 하나님이 분명히 그 어느 누구라도 받게 하십니다. 내가 죄를 지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는 하시지만 그 죄값은 치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걸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죄도 덮고 가자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에 내 계명을 지키는데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죄는 미워하고 사람은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자를 사랑하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을 언제까지요? 천대까지. 여러분,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 되면 안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가 죽게 되었을 때 내 집을 다 처리하라고 그랬을 때 그가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통곡을 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살리고 그 치료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바벨론 사신이 왔을 때 다 보여준 거예요. 내 창고에 있는 은금을 다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행하신 일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는 내가 훗날에 내 있는 모든 은금을 다 바벨론으로 다 옮겨갈 것이다. 그리고 내 자녀들은 내침을 받을 것이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또 내 자손 중에서 몇 명은 그리고 그들이 바로 환관장으로 바벨론에 갈 것이다. 이랬더니 누구야? 히스기야가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 내 세대는 평안하면 됩니다. 이럽니다, 여러분. 그 뭘 안 바라봐요? 내 후세대가, 내 자손들이 어떻게든 난 상관없고 지금 나만 평안하면 된다는 거야. 이게 히스기야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항상 뭐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 후대까지 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천대까지 복을 하나님 주신데 언약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으로요, 히스기야 죄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해요? 바벨론으로 다 가져간 겁니다. 이 은금, 지금 이 술 마신 것도요, 갔다가 기명으로 거룩한 기명을 가지고 술 마신 것도 누구의 죄값이냐면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 죄값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번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온 마음대로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하나님 말씀, 내가 천대까지 언약을 지켜줄 거다. 하나님의 이 언약은요, 축복의 언약입니다. 평안의 언약입니다. 생명의 언약입니다. 영생에 이루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되게 해주는 언약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언약 안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이 다 들어있다. 내가 살고 죽고 하는 게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있고, 내가 흥하고 망하는 게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있고, 내가 행복자로 불행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어디였냐, 내가 하나님의 바로 언약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내가 영원한 심판이나 영원한 천국이나 어디에 들어있어요? 하나님 바로 이 언약 안에 들어있다는 거. 내가 마귀의 자녀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느냐는 어디에 들어있냐,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하나님 말씀, 내가 천대까지 그 언약을 지켜주겠대. 그래서 부모는 잘 살아야 돼요. 주의 종들이 잘 살아야 돼요. 나라의 위종자들이 잘 살아야 돼요. 나라의 왕이 잘 못 살 때에 온 백성이 다 함께 고생을 합니다, 여러분. 나라의 지도자 하나를 잘못 세웠을 때 성경을 쭉 보세요. 내 말이 아닙니다. 나라의 지도자 하나를 잘못 세웠을 때 비극이 말할 수 없이 일어납니다. 주의 종 하나가 잘못 서 있었을 때 얼마나 많은 비극들이 바로 정말로 이 땅에 하나님이 행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의롭게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언약 안에 하나님이 천대까지 이루어 지켜주면서 내가 인내를 베풀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줄 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언약 안에 들어왔으면 난 늘 뭘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을 부유하게 할 겁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여러분을 만족하게 할 것이고, 이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 사랑 안에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자,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 계명을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 행복을 위해서 하라는 행복. 자, 여러분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자,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행복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가졌어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저 어떤 사람, 하는 사람을 카운슬을 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종업원이 1000명도 넘어. 자기는 한 번도 바깥에 화를 발휘한 적이 없대. 항상 자기 마음속에 대해서, 너 혹시 네 마음에 화가 네 안에다가 네가 간직하지 않니?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가슴은 쥐어올라기 시작하고 온몸은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병원에 다녀도 치료가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심장을 아무리 가서 찍고 바로 아무리 검사를 해도 아무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인생은 다 가진 것 같아도 불행이 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 네가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네 마음에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네가 힘들고 지칠 때 화가 날 때 하나님 앞에 네가 모든 걸 쏟아놓고 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때는 고맙다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뭘 주기를 원해요? 행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행복. 자, 여러분이 고백하세요. 나는 행복자다. 이건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에게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행복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그러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이 행복을 맛보지 못해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이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에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내가 너에게 행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뭐 하는 자에게? 하나님 온 마음 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내 언약을 천대까지 이루려서 내가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사랑을 내 천대까지 베풀어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요, 원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자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건 단 한 가지예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정말 뭐랄까, 부모는 먹고 살 것만 있으면 돼. 부모도 부자인데 계속 자식이 뭘 갖다 준다고 해서 그게 행복은 아니에요. 어떤 자식을 더 좋아할까요? 자기와 더불어서 대화해주는 자녀를 더 부모는 기뻐합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항상 동행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날이 서늘해지면 항상 어디에 나타나신지 아세요, 여러분? 예덴 동산에 나타나신 거예요. 누구랑 함께 걸으려고? 아담과 함께 걸으면서 대화하시고 싶었어.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의 음성 들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숨어버렸어요.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이 끝난 인생에게는 얼마나 불행이 찾아오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시 엉겅퀴가 져서 아무리 수고해도 얻어지는 게 없어. 그 마음에 평화가 없어. 전쟁이 있어. 그리고 고통스러워. 원망이 시작돼. 미움이 시작돼. 싸움이 시작돼. 불안이 막 근심이 찾아오기 시작해. 그리고 마음에 막 불안이 찾아오기 시작해. 이게 아담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끝난 인생에게 얼마나 불행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했던 사람 중에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을 기뻐했느냐? 바로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감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세상에 죽음을 맛보지 아니한 자가 있었다면 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떤 행적을 남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만 했다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누구나 다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어떻게 또 하나님이 올려갔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잘하면 우리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이 시대를 여러분 바라보세요. 얼마만큼 이 시대가 신속하게 변화가고 있는지. 제가 80년대에 와서 거의 제가 여기 테러 사건 있기 전까지는 이렇게 엄청난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테러 사건 이후로 어마어마하게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너무 많이 보고 산 것 같아요. 주님 오실 날도 너무 가까웠어요. 그래서 주님의 그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했대. 히브리서 보니까. 자,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을 그를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건 간단해요.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차를 타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대화합니다. 집에 있어도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여러분, 누워서 잠을 잘 때도 하나님과의 대화합니다. 늘 내 마음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요. 이것이 노아의 족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대. 어떤 흔적, 바로 행적을 남긴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노아는 어떤 한 사람도 어떻게 해요? 자기 가족 위에는 그 어떤 한 사람도 구원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자기 가족밖에 구원하지 못했어. 그런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를 기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의 온 가족을 구원해 주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노아 한 사람이 뭐 했더니? 하나님과 함께 뭐 했더니? 동행했더니. 참 간단하잖아요. 자, 간단해 안 간단해요? 이렇게 간단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더니 겸손한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시냐면 이사야서 57장 15절 읽고 끝나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면 또
또한 통의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의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바로 겸손한 자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소생시켜서 내 영이 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고, 내 상한 마음 하나님이 치료해 줄 수 있고, 내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수 있고, 모든 치료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선한 거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야 오늘 정의 가운데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바로 죽어가는 자를 보면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주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을 비유를 하는데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강도 만나서 버리고 간 그 사람을 데려다가 그리고 다 닦여서 마지막 주막 주인에까지 맡깁니다. 이건 뭐냐면 성령님께 우리 다 이렇게 강도 만난 우리 인생을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성령님까지 보내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윤택하게 건강하게 이렇게 행복자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생 가도록 하나님의 앞에서 이 선함을 보이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이 소리 들리니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할 사람이 없도다. 그 선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할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아래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할 사람이 없도다. 지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약속하십니다. 선을 행하라. 이 선은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천대까지 이르러 언약을 지킬 건데 그 언약 안에는 생명의 언약입니다. 축복의 언약들입니다. 평안의 언약들입니다. 그 안에는 영원한 영생에 이루는 언약이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언약입니다. 하나님, 이 언약을 내 대만이 아니라 우리 자손 대대까지 이 땅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하여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나와 내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또 오시는 우리 김영호 목사님 주님이 함께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손 목사님 가시는 길에 주님이 함께 동행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주신 심으로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주께 돌려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죄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고 죄 아래 갇힐 수밖에 없음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주여야 하나님의 그 공의 가운데 살면서 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아버지 나를 위해 십자가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온 마음 다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아버지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고 겸손히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주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영과 영생에 이루는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오직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을 주여 축복하여 주옵시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날개 안에만 주여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주여야 하나님의 그 언약의 그 축복이 우리 은혜교회 아버지 주님 오신 날까지 아버지 주여 누리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자손 대대까지 다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부터 아버지 김용 목사 모셔 설교하십니다.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 온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계시하시고 아버지 귀한 중에 계시하시고 이 중에 계시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아버지 주여야 함께하시는 아버지 주여 귀한 중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과 일치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또 아버지 주여 바라고 원하는 것은 아버지 주여여 또 바라고 원하는 것은 아버지 주여여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으로 매어 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손 목사님 불쌍히 오시고 아버지 진실한 영을 허락하시고 정직한 영을 더 새롭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치료받고 아버지 회복받아서 저의 가는 길에 형통하고 평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주여 가는 길에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아버지 복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게 하시고 은혜 아래 살도록 성령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을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신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셨는데 아버지 우리 모두가 선을 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언약 안에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행복자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과 축복하심이 선을 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와 사업과 직장과 학업과 가정과 교회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